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은 무엇일까요? 섬김.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그 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servant라는 단어죠. 근데 이것의 명사가 무엇이냐면 service,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의 동사가 무엇이냐면 serve,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와 또한 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자유가 박탈된 채로 누군가에게 종이 되었을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종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한 자원하여 기뻐서 섬기는 종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종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을 가리켜서 자유한 종이다 이라는 표현을 쓰죠. 진정한 성경적인 종은 주인과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오히려 내려놓고 그리고 봉사하며 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가장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한 표상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죠. 본래 1886년 10월 28일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 여신상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미국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한 조각가예요. 이 조각가가 무려 2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통설에 따르면 이 조각가가 자유의 여신상의 그 모델을 누구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누구를 선택하게 되냐면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닮게 이렇게 여신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이 조각가에게 가서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조각가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대답을 하지 않고 시인하지도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아름다운 미녀가 이 자유의 여신상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유의 여신상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하게 된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만약에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다면 왜 그 어머니를 두고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한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 그것은 방종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 같은 책임을 다하는 여인, 그리고 거기에 땀을 쏟는 깊은 섬김에서 참된 자유가 유래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자유의 의미와 매우 정확하게, 매우 흡사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가르치는 것과 상통합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종된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삶의 비밀 무엇일까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교우님들께서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종의 인생을 살려면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특권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비록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은 자유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만 우리의 봉사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봉사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어쩌면 억지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감동의 물결을 흐릴 수 없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섬김의 자리에 서려면 먼저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무엇이라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자유. 어떤 자유일까요? 자유라는 선물을 주시는 어떤 자유일까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형벌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리를 압박했던,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관계 속에서 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음하여 잡혀온 한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중간에 딱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글자를 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명 한 명씩 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돌을 내려놓으면서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분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 영적인 자유의 감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자유의 선언이었겠습니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조지아주 그 애틀랜타의 어느 한 시내에 있는 새를 파는 작은 가게에 한 흑인 노인이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 가게를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시선을 머물면서 새장에 있는 이 새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 주인을 불러서 이 새 얼마냐고, 그리고 이제 얼마냐고 말했겠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이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그 새와 새장의 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새장을 들고 이 노인은 가게 앞으로 나와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되게 특별한 행동을 해요. 그물이 아니라 그 뚜껑을 열고, 새장에 있는 그 뚜껑을 열고 새를 푸른 하늘로 날려 보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가게에 있는 주인이 깜짝 놀라서 가게 앞으로 나가서 그 흑인 노인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럴 때는 이 흑인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정신이라고.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르는 것은 당신뿐이요, 당신은 두 가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모르는 그 두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째는 당신은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자유를 잃어버린 흑인의 부자유가 어떤 것인가를 당신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당신은 자유를 얻은 사람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 당신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우님들은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자유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용서와 자유의 감격을 혹시 우리 교우님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제 나는 그 누구에게 정죄될 필요가 없이, 그 누구에게 억제될 필요가 없이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 당당한 자유의 은혜, 이 은총의 자유를 우리 교우님들은 누려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자유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자유의 감격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는 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삶을 사는 것. 두 번째, 이제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종된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자유인인 것을 포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원에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유의 종, 자발적인 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유의 종의 개념이 구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제 자유된 종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무조건 6년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그 종은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할 수 있고 그 집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지난 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을 섬겨오면서 주님께 정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남아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이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재판소로 이 종을 데리고 가서 재판관 앞에서 그 송곳으로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딱 뚫게 됩니다. 이 구멍을 뚫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영원한 종이다라는 표시인 것이죠. 이 사람은 그 한 집에 종으로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그 주인은 그 종을 종처럼 부려먹지는 않습니다. 종처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식처럼 대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종이 바로 자유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들춰보면 복음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 자발적인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은 본래 종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종된 삶을 삼으로써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이웃들을 저 또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들을 종으로서 섬기며 종노릇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것도 놀랍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고도 놀랍게 쓰이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발적인 종으로서 쓰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면 어느 날 그의 인생의 노정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 공통된 결단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참된 주님의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통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한 자유를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를 혹시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수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교수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교수직을 이렇게 알아보는 가운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의 그 학위를 포기를 하고 또한 교수직을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이 선교사가 포기한 그것들, 학위들, 교수직 이것은 상당히 그에게 있어서는 타격이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손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선교사들 또한 이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2살 때입니다. 2살 때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난감 가게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는 것을 딱 보고 그것을 딱 손에 딱 움켜쥐고는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딱 보고 이용규 선교사가 어떤 한 단어가 머릿속으로 딱 스치더래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 장난감을 정말 자기의 것으로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찾고자 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잠깐 동안이나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결단코 이것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해요. 먼저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계산대 위에 내려놓고 그것을 계산을 해야지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특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먼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종의 삶의 초점은 이웃의 구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종의 모습을 취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은 자신의 인생에 율법 아래에 얼마든지 묶어둘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0절 또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죠.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약한 자들이 되겠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종의 형체라도 내가 가질 수 있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스타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철학, 내 주장,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종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권의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이름은 더라는 글자를 하나 더 붙여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용규는 이 책에서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의 그 박사학위 그리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몽골로 간 것은 그에게 필요했던 헌신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거잖아요. 박사학위를 내려놓고 교수직을 내려놓은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가 내려놓은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실제로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살면서 자기 안에 포기해야 할, 자기 안에 내려놓아야 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들에서 발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가서 가장 씨름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들을 포기를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했지만 그가 딱 두 가지를 갖다가 정말 엄청나게 씨름해야 했던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자기 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둘째로 무엇이냐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의 모든 것이 올바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애, 자기의,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쓰실 수 없다라고 또한 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가 많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뛰어나 보이면 좋지 않습니까? 자기애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것들, 그것이 다 옳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애와 자기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끝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려놓을 때 나 자신에 갖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의 의,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르게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용규 선교사는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맞는 말이죠.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하려는 생각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자 결심할 때 그리고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만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려놓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고백의 차원이 그러한 차원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방법도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주장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이웃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생각도 내 주관도 모든 것들 다. 미국에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친구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공을 다 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힘을 썼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목사님은 되게 철저하고 항상 절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계획 속에서 생활했던 목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친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표를 나는 포기하고 내 친구의 시간표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병세가 점점 심해지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안정을 위해서는 절대 면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실 앞에 면회 사절이라는 것을 표말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이냐면 그 친구가 오는 것만은 허락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친구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얘기를 듣게 되죠. 다른 친구들은 면회를 올려 해도 다 거절을 하는데 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받아주는 것인가? 그래서 이 친구에게 자네 왜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면회를 거절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친구들이야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실에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진지한 섬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선교사 기간을 마치고 귀국하게 될 때입니다. 그곳에 이제 천면선교사에 있는 원장님께서 제가 13개월이라는 선교사 기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1년 반 더
연장을 하라고. 왜냐면 제가 그동안 캠퍼스에서 사역을 많이 했고 선교사 활동을 했고 진짜 선교지에서도 얼마 사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신앙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는데 열의가 있어가지고 목사님께서 되게 좋게 보셨거든요. 그 원장님께서. 그래서 1년만 더 연장해서 가라고 이렇게 제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했겠죠. 아,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진짜 1년을 연장을 할까? 근데 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야겠다 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결정한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한국에 가고 싶다.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가운데에서 다른 생각을 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1년을 헌신하게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누군가에게 종이 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저는 연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돼서 저는 좀 후회를 많이 해요. 그곳에서 제가 선교사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했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면 그 많은 특권은 내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많이 후회를 합니다. 때는 지금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든지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며 살아야겠다라고. 우리 안산교회 교님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고자 결심하십니까? 우리 모든 안산교회 교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